저희 교회가 이렇게 7년이 넘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부부에게 또 안식주일을 주셔갖고 저희 부부가 스페인을 잠깐 여행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여행할 수 있도록 삶을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가장 먼저 감사드립니다. 더불어서 흩어진 예배를 드려주시고 저희 부부의 귀한 여행을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여기 계신 성도님들 또 인터넷상에 있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제가 스페인을 여행하면서 스페인이나 참 여행하기 좋은 나라구나, 여행하기에 정말 최적의 요건들을 잘 갖추었구나 생각했습니다. 대도시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해요. 근데 약간 소도시만 가도 스마트폰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사람들이 다 있어갖고 정말 우리가 보면 대단히 아날로그적으로 일처리를 하는 겁니다. 짐을 맡기잖아요. 그러면 짐을 맡기는 곳에 사람이 있어갖고 사람이 코인을 준비해갖고 그 코인을 받아야지만 짐을 맡길 수 있어요. 그걸 이렇게 넣어야지만 짐을 넣는 캐비넷이 열리는데 그걸 꼭 사람이 주게 돼 있더라고요. 소도시는. 근데 그걸 너무 잘 갖춰둔 거죠. 너무 잘 여행할 수 있는 배려들이 많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공항에서 가장 놀란 건 장애인도 쉽게 여행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좋은 나라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더불어서 너무 멋졌다고 생각한 건 정말 오래된 도시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경주같이. 근데 오래된 도시가 그냥 관광지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건물과 새로운 건물들이 너무 조화롭게 있는 거예요. 너무 예쁜 거죠. 이게 참 부럽다. 우리나라 같이 전쟁의 화마를 지나고 또 많은 것들이 사라진 나라에는 꿈꿀 수 없는 거구나. 부럽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한강을 접근하는데 되게 어렵잖아요. 한강까지 가는데 뭐 이렇게 긴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세비야라는 도시에 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그냥 도로에서 한 10m만 가면 바로 강인 거예요. 그리고 강에 가로수가 이렇게 펴 있는데 가로수가 남보라색 벚꽃이 펴 있는 거예요.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저기 진짜 벚꽃인가? 그래갖고 목사님이 검색했더니 정말 벚꽃이고 그 벚꽃은 아프리카에서 스페인이 가져온 벚꽃이었던 거예요. 이런 색깔 나무가 있는데 나무에 파란색 벚꽃이 펴 있는 거예요. 정말 이질적인데 너무 이쁜 거죠. 그리고 그 강가에서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데 요트를 타고 이런 건 아닌데 조정 경기하는 조정 경기 배를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스포츠로 즐기고 있는 거예요. 이거 되게 멋지다 생각했습니다. 너무 아름답다. 더불어서 이제 조금 더 가면 오래된 궁전들이 있습니다. 중세에 만들었던 궁전들, 특히 이슬람이 만들었던 궁전들이 있는데 그 궁전들은 정말 예뻤습니다. 세비야에 있는 궁전은 처음에 들어갈 때 이게 뭐지 했다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그라나다에 있는 아람브라 궁전은 유튜브에서 보여준 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예쁘구나. 심지어 화장실까지 예쁘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특히 정말 많은 청춘 남녀들이 그 궁전에 예쁜 옷을 입고 와서 사진을 찍는 거예요. 여자들끼리 와서 사진 찍고 단 남자들끼리 와서 사진 찍는 사람은 보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자들끼리 예쁜 옷을 입고 사진을 찍고 아니면 연인들이 와서 사진을 찍었어요. 남자들은 그냥 사진사에 지나지 않아요. 그냥 정말 지나다니면서 계속 사진만 찍으려면 여자친구. 근데 여자친구들이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쁜 옷을 입었는데 추울 때도 있고 더울 때도 있었는데 전혀 상관없이 옷을 입고 오셨더라고요. 힘들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쁘게 옷을 입고 사진 찍는 모습이 정말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스페인 여행을 계속하면서 너무 마음속에 무거운 짐 하나가 생겼던 거예요. 이게 계속 짐으로 남다가 그
급기야는 바르셀로나에 가고 사그라다 파밀리아에 가서 너무 집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냐면 저희가 가면서 또 목사니까 성당에 많이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성당에 모든 곳에 관광객들이 진짜 많았어요. 유명한 성당들이에요. 근데 그 성당에 가고 밖에서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사진 촬영을 하는 거죠. 꼭 뭐같이 어떤 프로필 사진을 찍듯이 막 포즈를 취하고 예쁜 옷을 입고 포즈를 취하고 막 사진을 찍는 거예요. 또 핫스팟 장소가 있어요. 그래갖고 거기에 다 몰려갖고 줄 서서 사진 찍는 거예요. 그거 보고 있다가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보통 이제 천주교 성당은 예수님이 하늘에 달려 계시잖아요. 근데 그것을 배경으로 너무나도 예쁜 옷을 입고 사진을 찍는 거예요. 저걸 보면서 갑자기 마음이 너무 불편해지면서 갑자기 10계명의 제1계명이 생각났습니다. 너희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이 배경으로 있고 자기가 신같이 사진을 찍고 있는 거예요. 제가 되게 고리타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대성당들은 입장료를 받아요. 많이 받아요. 엄청 많이 받았고 사그라다 파밀리아 같은 경우 우리 돈으로 한 7만 원 정도의 입장료를 받는 것 같아요. 엄청 큰 돈을 받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막 그 성전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진 찍기 너무 바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입장료를 냈으니 이 공간은 내가 마음대로 사용해도 돼 라고 얘기하는 듯한 느낌인 거예요. 내가 입장료 냈는데 뭐 이 공간은 그냥 내가 사진 찍는 공간으로 사용해도 되지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너무 불편한 거예요. 특히 이제 사그라다 파밀리아 같은 경우는 정말 불편했어요. 근데 더욱 불편하게 하는 건 오디오 가이드 때문에 더 불편했어요. 사그라다 파밀리아에 들어갔을 때 오디오 가이드 중에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다른 성당과 정말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뭐가 다를까요? 가장 다른 거.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의 가장 다른 건 대부분의 성당은 성상 혹은 우리가 이콘이라고 부르는 어떤 예수님의 생애 뭐 이런 걸 그린 것들을 다 성당 안에 있어요. 근데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성당 밖으로 그걸 다 빼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벽면에 세 군데의 벽면에 예수님의 탄생과 고난과 영광을 그리는 조각상들을 가득 바깥쪽에 채워놓으신 거죠. 그리고 안에는 없어요. 왜냐? 가우디라는 건축가가 뭘 하고 싶었냐? 성당을 지나가면서 성당을 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랬대. 그래서 성상들을 다 바깥으로 빼버린 거예요. 그런 가우디의 마음이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그냥 자기 프로필, 예쁜 사진 찍느라고 정신없어 보이는 그 모습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갖고 점점 불편해지죠. 사실 저희가 아침에 들어왔는데 거의 이렇게 닫는 게 6시인데 6시에 나왔거든요. 근데 내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성당 다 둘러보고 맨 마지막에 딱 한 군데가 남았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 한 군데를 들어가려고 했더니 그 앞에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를 영상으로 만든 게 틀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어떤 거냐? 사그라다 파밀리아 벽면에 있는 조각상들 하나하나 다 찍어갖고 그걸 예수님의 생애로 만든 영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예수님의 탄생하는 조각상들이 있고 예수님이 고난받고 부활하고 승천하는 그런 조각상들이 있거든요. 그걸 다 사진 찍어갖고 영상을 만들었더라고요. 영상이 되게 멋졌어요. 그래서 한참 보고 있다가 옆에 있는 방으로 마지막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방은 침묵의 기도실이었습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에서 유일하게 사진 촬영이 금지된 곳이에요. 어디 있냐? 제대한, 우리 이런 설교단으로 쓰고 있지만 카톨릭에서는 이런 설교단을 성찬 진례대회로 쓰고 있거든요.
그 제대가 있는 공간 뒤편에 있어요. 맨 끝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옆에는 고해성사를 할 수 있는 곳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중앙 침묵의 기도실이 있습니다. 경비를 보시는 분들이 딱 대놓고 얘기했어요. 카메라 안 되고 사진 촬영 안 되고 스마트폰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공간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 공간은 장이 한 6개 정도? 우리 예배당보다 한 반만 할까? 밖에 안 되는 공간이에요. 그 공간에 제가 주보에 사진을 못 찍어서 사진 찍지 말라고 해갖고 안 찍었어요. 그래갖고 그거랑 비슷한 사진 하나를 주보 우리 성도 교제란 왼쪽에 실어놨어요. 제대는 이렇진 않은데 이거보다 더 길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회색빛으로 있는 게 제대인데 제대가 있고 그리고 그 뒤편에 지금 잘 보이지 않겠지만 중앙에 윗분에 네모난 박스가 있어요. 요거 네모난 박스 여기에 있어요. 네모난 이걸 감실이라고 해요. 이 감실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성찬하다가 남은 성체들이 있어요. 즉 우리로 가면 빵 같은 거, 성찬에서 남은 빵을 거기다 보관해요.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에게 주거나 병자들을 위해서 성찬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곳이 있고 침묵의 기도실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몇 사람 안 들어와 있어요. 진짜 몇 사람 안 들어와 있어요. 한 7명 정도 들어와 있었나. 그리고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근데 조용히 앉아 있다가 그 제대 감실에 있는 요 감실의 문짝에 글 하나가 써 있었어요. 갑자기 글 하나가 딱 눈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카탈루니아어로 써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모르잖아요, 제가. 그래갖고 근데 유일하게 알 것 같은 글자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써 있냐면 조소 라비다라고 써 있어요. 근데 라비다 이게 카탈루니아어가 라틴어에서 왔기 때문에 라비다가 만약에 라틴어에서 왔으면 뜻이 뭐냐면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갖고 구글 번역기로 소소 라비다 쳐봤더니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나는 삶이다. 근데 순간 감실에는 성찬에 사용했던 성체들 빵이 들어가 있으니까 삶보다는 생명이 맞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생명이다. 근데 그 순간 시끄럽고 사진 찍고 막 그러는 것들은 다 사라지고 예수님이 저한테 나는 생명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알 수 없는 것들이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막 울기 시작한 거예요. 울다가 이게 좀 감정이 격해질 것 같으니까 참다가 나가려고 하다가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윤 목사님을 보다가 갑자기 제가 꺽꺽거리면서 운 거예요. 이유는 없어요. 이유는 없어. 그래갖고 근데 꺽꺽거리면서 너무 울면 옆에 있는 다른 사람 다 놀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울지는 못하고 꾸역꾸역 참고 조금 있다가 나왔어요. 순간 왜 울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성당이 그냥 상풍이 된 것 같아서 너무 속상했어요. 성당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드리는 공간인데 어느 순간 스페인의 성당들은 어쩔 수 없죠. 자본의 논리에 따라서 시설을 유지해야 되고 또 보수해야 되니까 입장료를 받고 입장료를 내니 사람들의 사진 찍는 장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게 너무 안타까운데 성당의 기능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는 공간인데 그 공간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한 공간이 있다는 게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 공간에서 나는 생명이다라는 거가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근데 여기 잘 보이지 않는데 사진에는 감실의 문자 그 맨 위에 있는 박스로 되어 있는 네모를 보시면 약간 빗살같이 되어 있어요. 그 빗살같이 되어 있는 그 문양이 저한테 어떻게 다가왔냐면 곡식당 같이 다가왔어요. 내가 생명이야. 내가 생명의 빵이야. 라고 얘기하는 듯이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에 봤던 한 장면이 생각났어요.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이렇게 입구가 3개가 있어요. 양쪽 옆에 예수님의 탄생을 표기하는 탄생의 입구가 있고, 예수님의 고난의 모습을 표현한 고난의 입구가 있고,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정문인데 그건 양옆에 있는 거고, 정문은 영광의 정문이라고 해서 완성되지 않은 채 있어요. 근데 문은 완성됐어요. 문은 완성됐는데 문은 뭐가 써있냐면 주의 기도가 써있습니다. 그것도 까탈로니아로 이렇게 쭉 다 써있어. 다 써있는데 양옆에 50여 개의 언어로 딱 한 문장의 주기도문이 써있어요. 딱 한 문장의 주기도문이 뭐라고 써있냐면, 주기도문 중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 한국어도 있어요. 2개나. 양쪽에. 영어도 있고 히브리어도 있고 이렇게 다 있어요. 이게 영광의 파사드, 영광의 입구예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는데 주의 기도 중에 왜 필요한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말을 반복했을까? 되게 의문이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 여러분 교회에 갈 때, 혹은 성당에 갈 때, 혹은 하나님을 찾을 때 왜 찾죠? 우리는 필요 때문에 찾습니다. 정말 양식이 필요해서 주님께 오기도 하고, 내 감정의 필요 때문에 오기도 하고, 내 미래의 꿈 때문에 오기도 하고, 내 병 때문에 치료가 필요해서 오기도 하고, 혹은 관계가 어려워서 오기도 하고, 외로움 때문에 오기도 하고, 하여튼간 다양한 문제 때문에 예배실에 올 수 있잖아요. 그 필요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말 속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필요를 다 갖고, 우리가 이거를 기독교적인 용어로 바꾸면 간구하는 기도를 가지고 성당의 정문을 통과해서 사람들이 들어오겠죠. 근데 그들이 조용히 하나님과 만나는, 단독자로서 만나는 기도의 공간에 갔을 때 그 기도의 공간에 써 있는 거예요. 나는 생명이다. 내가 너의 필요를 잘 알아. 내가 다 인도한단다. 너와 함께 있단다. 라는 말로 저한테 들리는 거죠. 그 순간 제가 울었던 순간에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듯 했습니다. 얘야, 내가 너의 필요를 안단다. 요사이 내가 교인들의 어려움, 또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보며 네가 아파했던 것, 또 가족의 어려움을 보면서 네가 아파했던 것, 그리고 사회와 여러 가지 현실들의 문제 때문에 아파했던 것 내가 다 안단다. 특히 이 과정에서 너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갖고 힘들어하며 중과 부족을 느끼고 어찌할 바 몰라서 동동거리던 것도 내가 안단다. 사람 마음 하나 바꾸지 못하고, 지원도 제대로 해주지 못하고, 구조적 변화는 꿈도 꾸지 못하고 그냥 한숨만 쉬던 내 모습을 안단다. 그런데 말이다, 내가 생명이다. 그런데 왜 걱정하니?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뭐가 또 눈에 들어왔냐면, 그림에도 있는데 사진에도 있는데 제대 왼편에 화분이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저희 이렇게 화분을 갖다 놨거든요. 스페인 성당을 갔을 때 제대 위에 다 화분이 하나씩 다 있었어요. 우리가 보기엔 왼쪽 구석에. 전 지금까지 교회에서 성당 꽃장식 같은 것이 필요할까? 뭐 저게 왜 중요하지? 뭐 성당 꽃장식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니까 중요합니다 얘기했지만 중요하겠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가우디의 성당 침묵의 기도실에서 저는 왜 성당에 꽃이 있어야 되는지 혹은 식물이 있어야 되는지 처음으로 알았어요. 이게 진짜 이게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모르지만 식물이 생명으로 다가왔어요. 비슷하게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윤목사랑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화분을 만들어서 여기 지금 이렇게 갖다 놨어요. 비슷하게 막 생명이 막 피어나듯이 막 화분이 있는 거예요. 이 화분하고는 다른데 이거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막 피어 올라오는 거예요. 나는 생명이다라는 말이 화분을 통해서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과정을 정말 사그리아 파밀리아를 만든 가우디가 설계했다면 정말 놀랍다고 생각했어요. 가우디가 문을 설계한 건 맞는 것 같아요. 문을 설계한 가우디가 정문을 설계한 가우디가 맨 끝에 반대쪽 맨 끝에 개인 기도실에 도달했을 때 나는 생명이다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만나게 했던 건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만약에 이렇게 설계했다면 대단하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가우디의 유산이다. 아름다운 건물이나 정말 놀라운 빛의 조화 같은 것들도 유산이지만 신앙의 유산으로서 가우디가 만들고 싶어 했던 건 정말 강구로 끙끙 매면서 들어오는 가난한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생명임을,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해주고 싶어 했던 거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또 하나님이 저의 불만을 가진 이 못된 뿔따구난 마음에 또 찾아오셔갖고 또 만나주시는구나 싶었어요. 그러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호수아서를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더 우리보다 간구를 가져야 될 사람 그리고 더 불안한 사람 바로 여호수아 같이 생각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얘기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죽었습니다. 출애굽을 시키고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에서 물을 내고 만나를 주고 메추라기를 불러왔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의 말도 따르지 않았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따를까요? 여호수아는 정말 두려웠을 것 같아요. 가나안 입성이 정확하게 몇 년도에 있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빠르면 주전 1500년경, 늦으면 주전 1200년경에 일어났어요. 한 300년 차이가 있죠. 그래서 지금으로 생각하면 지금보다 한 3500년 전에 있건 한 3300년 전에 있었던 200~3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언제 있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유일하게 알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때 가나안 땅은 아무도 없던 땅이 아니다. 누가 살았냐? 가나안 민족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살았고 해양 민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이 하나가 분명합니다. 또 하나 분명한 건 뭐냐면 성경에 다루고 있지 않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가 더 있어요. 뭐가 있냐? 이스라엘에 가면 갈릴리 호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그 갈릴리 호수에 조금만 내려오면 벳산이라는 되게 유명한 도시가 있어요. 근데 그 도시를 누가 다스렸냐? 그 당시에
누가 다스렸을까요? 그 도시를 누가 다스렸냐면 이집트가 다스렸습니다. 그거는 확실한 증거로 남아있어요. 이집트가 주전 15세기부터 11세기까지 벳산을 다스렸어요. 즉 이집트의 행정적 관료들이 있었던 흔적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 가나안 땅에 이집트 세력도 존재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여호수아가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은 막 신흥 강국으로 등장하는 해양 민족과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있고요. 고전적 강국인 이집트의 행정력이 아직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집트를 탈출했는데 이집트의 행정적 지도가 있는 공간으로 다시 들어가야 돼요. 여호수아의 마음은 정말 지옥 같았을 것 같아요. 불안했을 것 같아요. 그런 여호수아에게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얘기하는 건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거.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있어.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볼 것은 여호수아의 이름입니다.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원래 이름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언자 중 한 명인 호세아예요. 그래서 민수기 13장 16절을 보면 모세가 땅을 탐지하라고 보낸 사람들의 이름이 이와 같다. 모세는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불렀다 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가 호세아라고 하는 여호수아를 여호수아라고 명명해 준 거예요. 그러면 이 이름의 의미가 확 변했냐? 아니에요. 이름의 의미는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그냥 조금 세자에서 네자 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호세아의 뜻이 뭐냐면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이 해석하기를 호세아의 뜻은 그는 구원하시다, 아니면 혹은 그는 구원자다 라고 번역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나는 구원자다 라고 번역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번역하든지는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분사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번역해도 돼요. 근데 호세아라는 이름 뜻에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나는 혹은 그라는 대명사는 누구를 가르쳐요?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가르쳐요. 하나님이에요. 즉 하나님은 구원자라고 얘기하는 고백이 호세아라는 이름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좋은 고백을 모세는 호세아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호세아라고 부르지 않고 여호수아라고 불러요. 뜻은 똑같아요. 단 대명사가 바뀝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자다라고 확실히 밝히는 이름입니다. 앞에 한자 더 붙어갖고 발음이 호세아에서 여호수아 바뀐 거예요. 여자 붙어갖고. 즉 별 뜻은 변화가 없는데 정확하게 지칭합니다. 여호와는 구원자다. 여호수아는 확실한 구원자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구원을 행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여호수아서 1장 3절은 잘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걸 한국어로 읽으면 그런가 보다, 발바닥이 닿는 곳마다 다 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요거 히브리어로 읽으면 약간 뉘앙스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이라고 얘기하는 곳은 미래적인 표현이에요. 미완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로 좀 과하게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미래에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이라고 번역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와 대조되게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표현은 완료로 되어 있어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번역될 수 있어요. 내가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 즉 이걸 그냥 히브리어의 뉘앙스를 좀 살려서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너희 발바닥이 미래에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미래에 밟을 곳을 이미 줬대.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확신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니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산을 만들 사람, 유산으로 만들 사람이 바로 너 여호수아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끊임없이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 중에 반복되는 것이 있는데 뭐냐? 여호수아 너 용감해야 한다. 낙담하지 말아라. 그리고 굳세고 용기를 내어라 라는 표현이 6절부터 9절까지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나옵니다. 그러면 용기를 내는 게 뭘까요? 그 두려운 해양민족, 가나안민족, 행정적으로 이집트가 다스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일이 용기를 낼 일일까요? 아니요. 오늘 본문에 있는 용기를 내야 될 일이 뭐냐면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뭘 하냐?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여호수아가 용기를 내어서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용기를 낼 일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용기를 내는 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데 여호수아서의 기록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갖고 가나안 땅을 모두 점령하지 못합니다. 그걸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그 다음 나오는 사사기예요.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 살아요. 왜 산에 살까요? 약한 민족이기 때문에 산에 사는 거예요. 강한 민족이면 어디 사죠? 살기 좋은 곳에 살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에서 살기 좋은 땅은 어디냐면 해발 200m 정도의 셰펠라라고 하는 곡창지대예요. 근데 이 곡창지대는 누가 살고 있었냐? 블레셋,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고, 정말 행정적으로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는 이집트의 행정관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 살 곳이 없으니까 어디 가요? 산에서 사는 거예요. 산에 살면서 이들이 뭘 했냐?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합니다. 그리고 신명기에 영향을 받는 신명기 역사서라고 불리는 여호수아부터 열왕기까지 뭘 얘기해요? 그렇게 살았던 그들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 땅으로 만들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용기 내어서 실천한 자들이 오랜 세월이지만 놀랍게도 점령할 수 없었던 것 같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 땅이 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울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용기를 내서 해야 될 것을 가끔 착각해요. 신앙인으로서 용기를 내야 된다 얘기하면 거리에서 막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게 용기같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용기가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게 용기라고 얘기합니다. 그 용기를 실천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분명 거리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정말 용기 내는 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거죠. 제가 가우디 성당을 이렇게 쭉 보다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해서 자료를 찾아보다가 가우디가 끝에 건축을 위한 기도라고 기도한 내용을 봤어요. 가우디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성당을 완성할 수 없다는 것은 슬퍼해야 할 일이 아니다. 대신 이 성당을 다시 시작하는 다른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130년 넘게 성당이 지금 지어지고 있잖아요. 가우디가 처음에 무신론자에 가까웠다고 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신앙을 갖게 되고 성당을 지어가는데 삶을, 거의 막판의 삶을 다 바쳤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한 성당을 짓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성당이 특정한 재정이 아니라 사람들의 헌금과 기부로 지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돈도 기부받기 위해서 돌아다닌 걸로 보여요. 그래서 어떤 부자가 나 헌금할게 라고 얘기했대요. 조금의 희생은 감당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가우디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희생이라뇨,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자에게 그러면 희생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큰 금액을 내주세요. 희생이 없이는 자선이 아니라 그저 허영일 뿐입니다. 부자가 조금 헌금한 거죠, 생색내게. 근데 그건 허영이에요. 당신이 냈다는 표시밖에 내지 않잖아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정말 희생다운 희생을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가우디는 자신은 후반기 평생을 이 성당을 짓기 위해서 헌신했다고 얘기하죠. 돌아가셨을 때 너무 남루해갖고 사람들이 가우디인지 몰라봤대요. 가우디가 기도하다가 새벽기도 끝나고 오다가 전차에 치여서 돌아가시거든요. 근데 전차에 치였을 때 병원에 빨리 데려왔으면 살았을 텐데 너무 남루해갖고 사람들이 거진 줄 알았대요. 그래갖고 안 데려갔다. 택시를 3번이나 놓치고 4번째 택시를 타고 가서 병원에서 치료받았는데 너무 늦게 치료받아서 사망하셨다고 들었어요. 헌신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기 삶을 헌신하고 그 모습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금해서 지금의 가우디 성당이 조금씩 지어진대요. 그리고 가우디 성당은 그 사글라다 파밀리아는 시민들의 헌금과 영자의 입장료 그리고 기부금으로만 지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왜? 가난한 자의 성당이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런 시도들, 용기를 낸 그의 삶이 지금의 최고의 관광지를 만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최고의 관광지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을 소망해요. 사실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보면서 고민이 돼요. 왜냐하면 저런 성당이 합당한 건가? 좋은 성당인 건가? 굳이 필요한가? 뭐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그의 삶, 그의 노력, 사람들이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도전들은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면 용기를 낸 일부가 성당을 만든 거죠. 그리고 100년 넘는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그랬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삶에서 지키는 용기를 우리가 내기를 소망합니다. 절대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용기에 더불어서 주님의 역사를, 주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같이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려운 공간에 들어가는 것 속에는 공간이 온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만 하면 됐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는 삶의 자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